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고 계시죠? 혹시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환절기인데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오늘도 함께 교리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저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지성이 좀 날카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오늘 강의 진행 방식도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홍은표 집사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서 조금 더 이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만큼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요약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면 완료와 완성의 의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에서 느끼게 되는 이 특별 계시적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굉장히 좀 탁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다소 이렇게 간과하며 넘어갔던 부분을 조금만 더 심도 깊게 다루고 이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계시를 정의 내리면서 지난주에 명료성 그리고 충분성에 대해서 아주 살짝 좀 언급을 했어요. 다시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훨씬 초월하여 명료하고 온전하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다. 여기서 명료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의미이고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충족성에 준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더 나은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조직 신학서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충족성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현대의 계시들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의 내용들로 간주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현대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현대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령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거나 방언의 은사와 같은 것들은 지금 현대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 역시도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저뿐 아니라 이 많은 학자들도 이 질문 앞에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어요. 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현대의 은사주의자들과 비은사주의자들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은사주의자들이라고 뭐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비은사주의자들이라고 또 뭐 다 좋거나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둘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현대에도 여전히 계시가 존속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비은사주의자들은 계시가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학자는 심지어 이 비은사주의자들, 그러니까 계시, 현대적인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수련회만 가도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되잖아요. 저도 수련회 가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가 수련회를 갈 수 없지만 심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때때로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방언이 터진다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주교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브루스 밀튼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크게 두 부분이 있다. 인간 양심을 통해 주어지는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특별 계시다. 그런데 특별 계시는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얘기고요. 어떤 이들은 배척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 계시인 성경 외에 현대에도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료하고도 충분하게 설명하는 바, 성경이 계시하는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계시, 그러니까 현대의 모든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계시들은 모두 배척됩니다. 또 현대의 계시들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에 놓는 것도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하신 집사님과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연구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는지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 성경의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통상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만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경험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고상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은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뿐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 계시하시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첫째는 인류 일반에게 주신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지요. 첫째는 창조 세계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의 도덕성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인간의 종교성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인류 일반에게 주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죠.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인간에게 있는 인간의 도덕성을 보면 뭔가 우리에게 심겨진 어떤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만이 종교심을 느끼면서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또 모든 계시에 있어서 명료하면서도 충분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실론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론을 간단하게 정리 내린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계시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실론에서 몇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가진 교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특징이나 성품 같은 속성들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의 속성은 그분의 존재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 혹은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혹은 알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유사성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속성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유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실 수 있는 그런 성품 내지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과 비교해 볼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전혀 공유될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을 의미해요. 이런 속성들을 성경 구절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존성 혹은 독립성입니다.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교리적으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자존성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없다는 의미이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자존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매우 독립적이기도 하지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자존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독립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도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덧붙여서 설명하면 하나님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적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이 피조물들과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고의 하나님께서 교제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의미는 교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완전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존성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본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위해서도 다른 피조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로 하실 수도 없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성도의 입장에서 이것을 좀 곱씹어 보면요, 아니 그럼 성도가 하나님께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을 완전히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주신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이죠. 각설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의지할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채워주는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뭐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는 음식부터 또 우리가 목말라 하는 여러 가지 관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 이 자존적인 존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존성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둘째는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이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뭐 일관성,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민수기 23장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신, 그래서 예언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후회가 없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의 존재와 목적, 그리고 언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대변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이 모든 우주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면서 변하지 않는데 이 모든 우주를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바꿔 설명하면 이 모든 우주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거 좀 보면은 참 신기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서 3장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십니다. 비록 야곱의 자손들이 부패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심, 이런 속성들을 예로 들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의도라면 그것은 불변하고 성취된다는 의미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요, 만나게 되는 난제들이 좀 있어요. 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요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졌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 40일이 지난 후에는 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으니까 응당 그 일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고자 하신 뜻을 돌이키시죠.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런 의문이 좀 들게 되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제자 훈련원에서 나온 교재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뜻, 그리고 약속, 이것들은 항상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변한다고 가르친다. 우리에게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다. 즉, 이 교재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선한 계획을 좀 분리해서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그분의 뜻, 선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같은 것들은요,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변적이신 분이라면, 혹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분이시라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가 내일은 우리의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수준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정리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변하지요. 우리의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우린 태어나서 우리의 외형이 커지고 내면도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성은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아주 독특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과 관련이 있죠. 이 부분을 조금 어려운 말로 정의 내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안에서 시작이나 끝 혹은 연속되는 순간들도 없으시고, 그분의 모든 시간들을 똑같이 생생하게 바라보시며, 그럼에도 시간 속에서 사건들을 바라보시며, 또 시간 속에서 행동하시는 분이다. 와, 이거 좀 굉장한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냥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 묘사를 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인데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이 그리스어에서 가장 앞 글자와 가장 마지막 글자, 이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이 직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시간의 주관자라는 의미도 되고,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이것들을요, 우리가 조금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든 존재도 없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존재하신다는 말,
좀 신비로운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이 땅의 창조 시부터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제네시스잖아요. 이 태초라고 하는 개념, 이때 이미 시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바꿔 설명하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물질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생김과 동시에 시간이라는 개념도 사실상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하지만, 즉 하나님은 시간 안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이거 참 사실 제가 이게 설명하면서도 좀 어려워요. 사실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전체가 인간과 이렇게 공유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시간에 예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한다는 개념을 쉽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시간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 그 시간을 벗어나 초월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영원하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원성은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성이 시간적 개념에서 도출된 속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적 개념에서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라고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바꿔 말하면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숨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이런 답변을 요구하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질문은 이런 대답을 요구하죠. 나는 천지에 충만한 분이다. 그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존재를 피해서 숨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인간은 한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심지어 서울에 있으면서 동시에 구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공유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적인 차원을 갖지 않으십니다.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에 이렇게 표현한 고백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물며 주님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즉 하나님은 이 세계라고 하는 공간에 다 수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딱 우주만 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우주를 통틀어서
딱 그 정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공간에 예속된 존재가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측정된 그 우주보다도 조금 더 큰 공간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크기나 혹은 공간적인 차원의 개념 아래서 생각하려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크기나 공간적인 차원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분이신 것이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인간은 공간 안에 예속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신다는 개념,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비공유적인 속성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비공유적 속성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도 발생된 존재가 아니시고 또한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성 혹은 독립성이라고 부르지요. 둘째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목적, 그분의 성품과 같은 것들은 영원히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것을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부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의미는 시간의 한계들을 초월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공간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동시에 시간도 창조하셨죠. 인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구조가 성립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한 현재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시간의 개념뿐 아니라 공간의 개념에서도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나눔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비공유적 속성 말고 공유적 속성까지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의 집중력도 흐려질 것 같고요. 또 준비하는 저 역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신비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성 속에 수납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지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신비함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